하십시오. 아멘. 혀를 지키는 5가지 방법이란 내용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항목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경솔함을 금하라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유식한지 무식한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막대 먹은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말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쏟는 말이 있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1편 3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갈 때 하나님 파수꾼을 딱 세우게 하시면은 걸러 나가잖아요. 요 말은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험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남의 흉을 보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헐뜯는 얘기입니다. 남 깎아내리는 얘기, 남 비방하는 얘기, 남 약점 들추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은 뭐냐면 이제 가끔 사 먹는 외식이죠. 맛있는 음식이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여튼 입만 열면 다다다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사귀어봐야 손톱만큼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악을 끼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 26장 2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끼어들어서 쫑알쫑알쫑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과격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욕하지 마세요. 나는 욕은 하지만 뒤끝이 없다. 그런 무책임한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같은 데 들여다보면요. 와, 욕들 잘해요. 온갖 악담, 저주, 못돼 먹은 말들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부드러운 혀가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서 나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중앙에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죠. 근데 올량한 혀가 바로 그 생명나무래요. 반대로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할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농담 따먹기도요. 남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냥 누구 망신 줘서 웃는 거. 이건 참 추잡한 아주 학급의 유머예요. 좋은 거는요. 감사로, 칭찬으로, 격려로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거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도 잘하는 말씀이시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남편 보고 감사하다고 자꾸 하세요. 아내 보고, 애들 보고, 부모님 보고. 제가 토요일날 양육하는 팀원 보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제 안 하고 가더라고요. 했나요? 했대요. 이 기회가 문제입니다. 용서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자,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도
안쪽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지 한마디 그렇게. 이건 훨씬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5번째 원리인데 따라합시다. 세워주는 말을 할 것.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 주는 말, 희망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대요. 뼈에 양약이 된대요. 어떤 말이? 선한 말이. 이사야 54장 4절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말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말이 많아요? 아니면은 듣는 순간 확 그냥 열받게 하는 말이 많아요? 어때요? 은혜 끼쳐지는 말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젠트 신학교의 마르바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라. 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언급한 이 5가지 항목들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요, 이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내 인생, 내 운명에 영향을 미쳐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변합니다. 말 잘하면 인생이 풀려요. 말 잘못하면 인생이 꼬여요. 이 말과 인생이 아주 밀접하게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한 번 더요.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이 민수기 14장인데 그 앞장을 한번 펴보세요. 앞장 같이 읽을게요. 자, 가나안 정탐 명령이 주어집니다. 13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말단, 부하를 보낸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정탐꾼, 심부름 보냈다고 하니까 무슨 말단에 끄트머리는 부하들 보낸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부하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다시 말해 지도자급 인물들을 골라서 보낸 거예요. 지도자급 인물들을. 중직들을 보낸 거예요. 중직들을요.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절부터 언급이 돼요. 자, 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란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일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2명의 명단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들의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17절부터 20절까지 언급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땅을 정탐하러 탐지하라 나오죠. 샅샅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근데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은 반반. 거꾸로도 반반.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이건 100% 패배. 적을 알아요, 적을. 그러니까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강한지 적은지 백성수가 많은지 적은지 토지는 또 어떤지 이걸 자세하게 염탐해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걸리면 죽어요. 정탐꾼들은 걸리면 죽어요. 우리말로 하면 안 좋은 말이죠. 간첩이거든요. 간첩. 이 정탐꾼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자, 40일간 이들이 정탐을 합니다. 용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들이 돌아와요. 자, 돌아온 내용이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지악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지악이라 불렀더라. 다른 항목들은 괜찮아요. 이게 좋은 것들,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고 다 좋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봤던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 이제 22절인데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낙 자손. 이게 아주 센 부족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돼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졸이면서 정탐을 하고 무사히 아무도 걸리지 않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공통 보고가 있어요. 12명이 공통으로 보고했던 똑같은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 26, 27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과일. 메고 올 정도로 큼직한 과일이 잘 열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공통 보고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 29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아까 얘기했죠? 아낙 자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이제 큰 걸림이 된 거예요. 아낙 자손이 보인 거예요. 인간들 안 봤으면 됐는데 이게 눈에 안 띄었으면 참 좋은데, 야, 좋다 하고 왔을 텐데 아낙 자손이 보인 거예요. 아낙 자손. 와, 저 싸움 잘하는 전투 부족들, 어마어마한 저 거인 부족들, 큰일 났다. 이게 이제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시작.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 아낙 자손 얘기가 또 나와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30일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낙 자손이 이제 걸림이 된 거예요. 완전히 덜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뭘 하다 보면은요, 또 살다 보면은요, 야, 이건 아닌데 싶은 거, 그거는 만나기 마련이에요. 누구라도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회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하느냐?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려면 거민을 삼키는 땅을 주시겠어요? 선물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근데 그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자,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성을 봤어요. 같은 토산물을 봤어요. 같은 안악저서를 봤어요. 그런데 이 10명은요 안악자손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안악자손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안악자손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부정적이 됐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거민은 삼키는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초점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 이게 이삭에게 전가되고 이게 야곱에게 전가되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주는 땅, 내가 주는 땅, 약속한 땅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떻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죠. 심히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요 상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이나 10명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안악자손 본 것도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보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것들을 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툴툴툴툴툴툴툴툴툴. 이거는 악한 영적 습관이에요. 그건 악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장점을 봐요. 긍정적인 모습을 봐요. 칭찬거리를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헐뜯기 바빠요. 부정적인 거, 약점, 문제되는 거, 꼴보기 싫은 거, 못마땅한 거, 그런 얘기들만 해요. 그냥 입만 열면. 그거 왜 그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에요. 근데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전염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염성이 커요. 자, 양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 10명의 얘기도 들었고 2명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은 걸로만 따지면은 이렇게 양쪽 얘기가 다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우린 죽었구나, 큰일 났다 막 울부짖는 백성도 나오고, 그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가서 찾아자,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패가 갈려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요. 어디로 쏠렸을까요? 긍정적인 말하는 쪽으로 쏠렸을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쪽으로 쏠렸을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쪽으로 쏠렸어요. 놀랍게도 100%가 다 쏠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0%가 다 쏠렸어요. 자, 14장 넘어가세요. 다음 장 1절 기타 좀 조정해 주세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데 누가? 온 회중이. 온 회중이. 이 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빠질 사람이 없어요. 다. 백성 전체가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한마음이 잘 되네. 아니,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취하자. 근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만 꽉 차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뒤에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이 간주를 하세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건 할 말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아주 못돼 먹은 존재로 지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면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거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출애굽 시켰던 애굽 나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이제 막가파 수준입니다. 야, 이게 충격적, 정말 충격적입니다. 10명이, 그 10명이 부정적인 말이 전체를 오염시켰어요. 전체를 전염시켰어요. 전체를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현상은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거리 두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혼내세요. 사이 좀 멀어지더라도. 그거 들으면은요, 그 영혼 망가뜨리고 내 영혼 망가집니다. 100% 망가집니다. 나는 괜찮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칭찬, 격려, 위로, 소망, 긍정, 믿음이 필요하지, 이 부정적인 거 자꾸 듣는 거, 이거는 절대로 손톱만큼도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아주 과격할 만큼 표현을 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리라. 이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크냐. 온 몸을 더럽힌대요. 저와 여러분을 다 더럽혀요. 그 다음에 생의 밖기를 불사른대요. 이런 밖기가 굴러가야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바퀴. 인생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인생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져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못 가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혀래요. 그게 입이래요. 그게 말이래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오염이 되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부정적인 게 전염이 됐잖아요.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귀에. 여러분, 교인들도 똑같아요. 이미 이런저런 얘기 듣고서 막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긍정의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미 영으로 막혀져 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발버둥을 쳐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와, 믿음의 말이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진짜 축복받는 길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정말 승리의 길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부정이 물들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해치려고 해요. 그게 10절입니다. 다음 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겪어보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자,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요. 전염이 됐어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찼어요.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이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기머거리예요.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안 들려요. 뭐라 하든 그래도 틀렸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인 얘기 계속 나와요, 그냥.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지만 믿음 있는 척해. 오히려 해코지해요. 공격해요. 미워해요. 이게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속속들이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6절,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6, 27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혼자 말해도 들으셔요. 몇 사람 수근수근거려도 들으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도 들으셔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셔요. 자, 이 듣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어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28에서 좀 긴데 35절까지 일단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다 죽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하죠? 죽으리라.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마. 너희들 다 죽어라.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 안 하죠? 우리 죽었어 그런 말 안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먹어 치우게 하시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청년 때 이 구절을 읽고서 인생의 방향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형편이 열악하죠. 제가 열등감, 자격지심 남아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입에서 이걸 졸업시켰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때도 지하에서 물 퍼내고 오를 때도 안 되는 시대, 어렵고, 지금 여러분 그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처지고 따지고 생각하고 하면 거기에 아쉬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신이. 있다. 내가 막 불렸어, 틀렸어, 힘들어, 안 돼.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 거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 엑소사이즈 딱 있어요. 없죠? 왜냐면 결심 단단히 했거든요.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왠지 알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요, 이게 전염이 돼요. 이게 오염이 돼요. 그리고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마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아까 당회를 하는데, 이제 남전도회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전도 연세도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삼여전도회가 아주 약하게 시작을 했죠. 제가 조바울 선교사님이 이재심 집사님을 여기다 이제 앉혀놨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조바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집사님 앉혀놓은 거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삼여전도회가 지금처럼 없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열심을 냈고, 어쨌든 자리 잡고, 이제는 하나하나가 꽤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사랑이라는 부서 없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청년의 우리 교회처럼 왕성한 교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거, 엄청난 거, 대단한 거, 기가 막힌 거, 자랑스러운 거 잔뜩 있는데, 남전도에 지금 어려운 거, 여기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요 얘기도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제가 활동하는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까는 그 얘기는 안 그랬는데 제가 민망하지 한번 얘기가 나니까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거는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비교의 차원이 이제 안 돼요. 그걸 아예 넘어가서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넘어서 버렸어요. 다만 교회 형편상 객관적으로 볼 때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올해 우리가 경상비 아까 결산한 걸 봤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4배, 5배 된 교회가 우리 교회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이. 예배 인원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요, 이게 좋은 점, 장점, 그리고 여기저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좋다, 이렇게 되는데, 약한 이야기를 찾고 어려운 얘기를 찾고 안 좋은 얘기를 찾고 끄집어내면 같이 듣는 사람들이 약고 죽어요. 맥이 빠져요. 아까도 말했죠.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는데 우린 다 죽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이 수령들이라고 했죠. 지휘관들이라고 했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음의 말을 잡고 해야 돼요. 좋은 얘기, 긍정의 얘기, 소망의 얘기, 가능성의 얘기,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 하나님의 기적의 얘기,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 전체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20세 이하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전체 백성과 다르게 취급하시는 10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정적인 말에 근원이 됐던 사람들, 이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려서 백성을 전염시켰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더 쌀벌하게 처리를 하셔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나머지 백성은 40년 동안 서서히 한둘씩 죽었는데요, 요 10명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다루신 거죠. 사실 오늘 전 재직이 다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쯤 되면은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요. 아까 기도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툴툴툴툴 하는 사람 그거 혼내세요. 그거 우리 교회 망쳐요. 성도들 망쳐요. 아까 당회 때 그 얘기 했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게 안 보이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으로 보세요. 긍정으로 보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그래도 괜찮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딴 건 별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찾고 또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얘기할 때도 장점을 자꾸 보셔요. 좋은 말을 자꾸 하셔요. 칭찬의 말을 하세요. 앞사람이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자꾸 툴툴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으면 입을 톡 치세요. 그냥 믿음의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재미난 글을 한두 막 읽었어요. 그 유명 가수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대로 그 가수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요. 옛날 얘기더라. 요거는 6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가수 배호씨. 전 배호씨가 사실 누군지 몰라요. 텔레비를 아예 안 보고 평생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배호씨 아세요? 혹시? 아는 분 배호? 아시는구나. 예. 왕년에 노신 분은 정집사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노래 중에 누가 울고 싶어, 영시의 이별, 조용한 이별, 아쉬운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파란 낙엽, 이 하나같이 노랫말에 비, 이별, 눈물이 들어있었대요. 이분이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다음에 차중락씨, 이분도 인기 가수였다면서 옛날에. 히트곡이 뭐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뜻하던 너의 뒷밤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푸르던 입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고이 간직하랬더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을 왜 몰랐던가. 사랑은 이 마음을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그러다가 28세 젊은 나이에 이분도 가버렸어요. 산장의 연이라는 노래 또 있다면서요. 권혜경 씨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분은요, 이 노래대로 충북 청주의 시골 마을 농가에서 홀로 투병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지난주일 최상현 목사님의 설교였죠? 그 MBC 방송이었어요, 그거? 네, 이렇게 놓고서 좋은 말만 해준 것하고 나쁜 말을 해준 것하고 참 신기하게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자, 2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이보다 큰 대비는 없죠. 죽는 것과 사는 것과. 근데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엄청난 대비, 이게 어디에 달리느냐?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죠?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결심하고 평생 지켜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건 결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 툴툴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다 제거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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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예수 비전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거 하나 주세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데기로 임하셨네.